말로 다 못하는 주와서 가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형통한 인물, 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요셉을 뽑습니다. 고난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겐 특이한 것이 있으니 그때마다 피할 길이 있었다. 피할 길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무슨 재산, 물질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째,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형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올 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나의 형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고난이 떠나지 않아. 고난 추성이야. 고난 인생이야. 이유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 제 인생 가운데 제 신앙 체험에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고난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 당신은 그 고난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우산 하나 정도 쓰는 걸까요? 살짝? 아니에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역시 1인지야 만인지상의 국무총리, 여러분 요셉일 겁니다. 요셉이 왜 유명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셉은 희망 모델이에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 우리 민족 중에 가장 처참한 고난받고 버림을 당했는데 그가 이렇게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빛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생이, 애굽의 시민권자도 아닌 인생이 이런 공직에 들어와서 애굽을 먹여 살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게 빛나게 된 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그가 창세기 50장에서 쫙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님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셨다. 당신도 그렇게 되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살면서 얼마나 희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 때문입니까?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겐 피할 길이 있다. 야곱은요, 형 에서가 잡아 죽일래야 잡아 죽일래도 잡히지가 않아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어디에 뭐가 숨어 있는지 잘 알아요. 들판에서, 산악지대에서 날쌔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냥꾼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못 잡는 거예요. 잡아야지 죽이죠. 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겐 눈에 안 보이는 권세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고 자라서 자기 아들이 12명이 있잖아요. 아예 세팅을 했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누구를 구별시킨 건지 세팅을 해서 요셉을 지목하고 요셉에게 여러분 채색 옷을 확 입혀버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채색 옷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은 눈에 띄잖아요. 채색옷은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 이미 끝났네. 아버지의 마음은 그에게 딱 정해졌네. 야곱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겐 야곱이 채색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표징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그는 반드시 소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 왕은 여전히 옥자에 앉아있고 왕의 반지를 끼고 있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아야 죽이지. 왕이 군사를 푸는데 소년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겐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적으로 특별하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얘기해요. 태생적으로 특별히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겐 항상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선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자녀가 알지 못하지만 영이 액티베이트 돼요. 기도를 많이 받죠. 기도를 많이 받지만 영이 액티베이트 돼요. 영이 자고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영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성장도 못하고. 근데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단추가 눌러지는 거예요. 영이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폐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그 기도가 그 아이를 끌고 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끌고 오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고 와라. 치유로 끌고 오게 되리래요. 여호와 이레로 끌고 가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로 끌고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부부에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피할 길을 주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겐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저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저들 부부는 되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저들은 특별한 걸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그렇지? 성도님, 답은 기름 부음에 있어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더라. 그의 사역을 보면은 그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무리 신랑이 예고 없이 도적처럼 불쑥 착하고 오더라도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겐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피할 길이 있다. 성도님, 슬픔을 당해봤던 자가 슬픔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절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망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을 몰라요.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온통 고난천지고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멍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멍에, 감당할 수 없는 멍에, 이유라도 알면은, 원인이라도 알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멍에. 근데 이 멍에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벗어지리라. 아멘. 기름진 가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가 내 앞에서 부서지리라. 아멘. 두 조각 박살이 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착각이에요.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온 땅 위에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려 온 땅 위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 온 땅 위에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려 온 땅 위에서 성령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 온 땅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하나님께 펼치고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려 온 땅 위에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려 온 땅 위에서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세. 영광 돌려 온 땅 위에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둘째, 하나님은 나의 부당한 고난을 알고 계시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야. 저 집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그렇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벌 받은 거야.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나는 망하고 죽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당연히 맞는 거지 뭐.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하는데 받는 고난을 뭐라 그래요? 애매히 고난. 저게 무슨 말일까? 애매히 고난, 애매히 고난, 애매히 고난. 이걸 찾아보면 쉬워요. 애매히 고난은 이건가 저건가 알쏭달쏭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런 것이 아니에요. Unjust suffering, the pain of unjust suffering. 부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지 말아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당하게 내게 임한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매한 고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미리 나왔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고난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해요. 다윗이 받는 고난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해요.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합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지만 빠져 통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다. 그러나 나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나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겟세마네 때 주님이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주님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거 들으시고 그걸 위해서 네가 내려갔지만 그렇게 아들이 힘들어하고 감당 못하는 마음을 이해하셔서 일주일 연기해 주셨어요? 하루라도 딜레이 시켜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구원의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십자가 집행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어찌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기도는 완전히 묵살된 듯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 버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울과 공포와 불안, 예수님은 억울함을 뒤집어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억울한 사정이 내게 두 명으로 뒤집어 쓴다면 여러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신원 받아야 되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막 할 거야.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뒤집어 쓰신 거란 말이에요. 버려지는 느낌을 아세요? 예수님은 버려지는 느낌을 아세요? 인간은 타인의 고난을 모릅니다. 타인의 고난을 몰라요. 고난이 많으면요, 마지막엔 버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버려지는 느낌이 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아들이 망가져가는 모습, 아들이 부서지는 모습,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이것을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찔리시는 거예요. 그가 상하시는 거예요. 그가 빌라노브에서 징계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할 말이 많죠. 억울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채찍에 맞을 때도 주님은 그거를 다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망가져가는 모습, 심지어 여러분의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아이를 만약 납골당에 여러분 집어넣는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을 성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상심함.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더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더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님, 육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상황적인 고통, 이것도 고난이 큽니다. 그러나 판이 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모두 다 지은 죄, 악, 도적질, 성적인 학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것, 굿하는 것, 점보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의 집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것, 기와장 올리고 동성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이 모든 추악한 죄악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이 지은 모든 추악한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신 거예요. 그 고난, 이 고난이 합당해요? 주님에게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영적인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절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보고 지켜만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Under the pain of unjust suffering, 그 부당한 고난이 주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일 바라보고 모레 바라보고 시간 있을 때 바라보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십자가가 피할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거기서 내 저주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저주가 끝난 곳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늘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 장에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네가 타지도 않을 것이다. 침몰하지도 않을 것이다.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빠져나가 내가 정한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다음 데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